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joy of heaven to earth come down, fixing us thy humble dwelling, all thy faithful mercies crown. Jesus, thou art all compassion, pure unbounded love thou art. Visit us with thy salvation, enter every trembling heart.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함께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양육받고 또 귀한 하루의 마무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19과 세겜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또한 그 고백이죠.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역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세겜은 지도에서 보시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속해 있는 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이성과 베델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의미한 곳이냐면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전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내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거기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 이후에 또 야곱도 이곳에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돌아와서 온 가족들과 이 땅에 살다가 그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세겜 땅의 주인이었던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이 세겜 땅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그 뼈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뼈가 바로 416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요셉의 유언대로 묻히게 되는데 바로 그 묻힌 곳이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우리 본문 읽은 것 그 뒤쪽에 가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죠. 바로 이 요셉의 뼈도 애굽에서 들고 나온 그 뼈가 묻힌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곳이죠. 자, 바로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곳에 바로 오늘 본문인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그의 마지막 이 고별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24장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바로 그들을 부른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어느덧 죽을 때가 다 되었던 것을 그가 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이 땅의 리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사를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모압 평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했던 마지막 고별사 유언이 뭐였습니까? 그게 신명기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마지막 24장에 그의 고별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그의 고별사를 주제를 하나로 만약에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말씀이 그 고별사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은요, 그의 고별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제정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정말로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가 주님 주신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죽기까지 충성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여호수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로 그들을 권면했는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가 했던 고별사 가운데 첫 번째 권면은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 즉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출애굽 전에 섬겼던 신들이 있었는데 애굽 저 땅에서 또 그 나일강이 있는 그곳에서 그 신들 다 치워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광야 40년을 지나 이미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을 다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런 흔적들이 그들 가운데 암암리에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이 참으로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나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이라고 말하죠. 지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여호와만 섬기자. 나머지 신들은 다 치워버려라 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찬 어조로 강조하는 그 핵심은요,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즉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바를 다 이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인데 반해서 그러나 이 언약과의 또 한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흔적을 치워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언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치워버려야만 이 언약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 다 치워버리자.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계약 맺을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간곡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한 두 번째는요, 이제는 선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말한 이제는 선택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선택 항목을 잘 보시면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별로든지 또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니면 또는 이 땅에 들어와 있을 때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오늘 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놓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대결을 하면서 불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이에요. 이미 결과가 다 난 다음에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양발을 다 지금 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다시 선택하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결국은 결과를 보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신, 자신들이 그동안 믿은 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누구를 믿고 살 것이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옳았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정말로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사이에 두고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하라라고 말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말은 했지만 선택할 사항들을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강력하게 자기와 자기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강력한 영적 강권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상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다른 걸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 선택하라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강력한 영적 강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그들에게 어쩌면 강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이 강력한 영적 강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영적 강권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교육 방법임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란 환경보다도 더 강력한 성경적 방법,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강력한 영적 강권의 이 교육 방법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선택할 길, 선택할 사항들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너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이 강권을 통해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붙잡아야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을 하면 세상은 자연히 당신을 포기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세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세상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강권적으로, 영적으로 강력하게 강권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세상에 그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경적인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영적 강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한 대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이끌어내게 되지요. 그들의 선택 역시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여호수아 앞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답을 들었으면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 잘못, 너희 죄들 하나님 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너희는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던 내용의 진정성, 그들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됨으로 섬기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진정성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로만, 언어로만 내 앞에서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귀 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수없이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말로만 그렇게 다시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양식과 방향들이 방향 전환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깨뚫고 그것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사랑을 선택을 받아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다시금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데 21절, 22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예, 그렇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한 파트너로서의 준비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과 그 말 안에 진실성과 정말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이제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에 여호수아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줌으로써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준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는요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자, 백성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 외에 이 큰 돌을 가져다가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면서 이중장치, 즉 증인을 또 하나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렇죠.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외에 그 다음에 큰 돌로 또 증인을 또 삼아서 이 돌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너희들의 말을 하나님도 들으셨고 이 돌도 들었다라고 하며 이중장치로서 이 증거를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여호수아는 시각적으로 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참 잘했던 지도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모든 사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29절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말이죠. 예, 이 일 후에 이게 뭡니까?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세워준 이후에 율례와 또 법도를 다 제정해주고 또 스스로가 증인이 되게 하고 큰 돌을 세워 증인을 삼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명을 맡은 자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기운이 쇠한 것도 아니었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려가셨을 때 장면도 참 아름다웠는데 여호수아 역시 그의 마지막 일을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모습 참으로 귀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예,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 도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모세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예,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그 이름 가운데 넣어준 것이죠.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떠한 정복 전쟁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성 하나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큰 여리고성이나 그 많은 성들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들의 후손들까지도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세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지막에 제대로 맺어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증인이 되게 하고 돌로도 증거를 삼은 다음에 그 일을 마치고 마지막 사명자의 모습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의 강력한 영적인 이 강권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일에
다짐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여호수아가 자신과 또 자기 집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라졌어도 자신 뒤에 남아있는 이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 시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먼 미래는 당장 우리들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 다음 때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그 일을 다 한 후에 주님 앞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이러한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좀 더 묻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마다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우리는 오늘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믿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도전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 번 더 보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joy of heaven to earth come down, fixing us thy humble dwelling, all thy faithful mercies crown. Jesus, thou art all compassion, pure unbounded love thou art. Visit us with thy salvation, enter every trembling heart.
자,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유의미한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또 여호수아가 그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큰 데를 세웠던 이 일을 마친 후 그가 하나님 품에 갔는데 그의 사명 감당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요셉의 뼈도 거기에 묻혔고, 그리고 결국은 그 땅에서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고별사 중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의 강력한 영적인 강권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런 강력한 영적 강권함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모으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또 하나님께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도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때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